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인간의 나라, 죄의 나라를 세운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자기를 섬기고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을 삼아가는 과정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구약 이스라엘에 말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라고 체험한 자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구약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가나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은 뭐냐? 바로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본래 범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었는데 인간의 범죄로, 가나안 족속의 범죄로 더러워진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그 도구가 누구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두 들어가게 하셔서 죽이고 없애고 태워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악을 징벌하고 죄악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세상으로 회복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결케 하는 도구,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또 만약에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은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는 그런 것들을 바로 율법과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복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복음, 그것을 좀 더 줄여서 십자가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운동의 거룩한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율법책 떠나지 말고 내가 준 매뉴얼대로 그대로 말씀을 따라 지켜라. 그럼 될 것이다. 그리고 문제 생겨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됐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바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실제로 손에 잡은 게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을 본 것도 없고, 가나안 내부 사정을 아는 것도 없고, 또 적들의 그 세기가 과연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사실은 두려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여호수아와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선포하고 이제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구원을 본격적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표징으로 마음을 강하게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 기생 라합, 그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12정탐꾼이 나옵니다. 12정탐꾼이 한 일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성들이 견고하냐 견고하지 않으냐, 군대가 어디 밀집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들은 산지에 거하느냐, 아니면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군사 전쟁에 관한 정탐 내용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이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거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두 정탐꾼은 한 장 가득 기록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군사 배치도라든지 아니면 가나안 성벽의 어떠한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거기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백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생 라합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을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들어와서 정탐꾼 어디 숨겼냐고 했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생 라합이 과연 여자냐, 아니면 이 사람이 기생인데, 아니면 이 사람의 거짓말이 옳았느냐 틀렸느냐, 뭐 이런 쪽에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써주는 것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것을 실제 붙잡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라합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 기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막집 같은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가는 많은 이런 것에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 만난 가나안 사람이 이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듣고 알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의 강대한 두 왕인 시혼과 옥을 멸하신 사실을 우리는 다 듣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았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기생이든 여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우리의 적들이 우리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정탐꾼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한 작은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너에게 한 말 그대로 이 가나안 땅에도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이며,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징으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에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맡기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200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모맥 추수,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봄철 우기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이라고 하는 저쪽 레바논 그쪽 꼭대기에 있는 산의 만년설이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사해 바다까지 내려가는 거기에 있는 강을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건너려고 하는 여리고 앞에 그 요단강은 사해를 앞둔 아주 하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들이 그 봄비와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릴리 바다에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최고조 수위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강 지류로 흘러 들어가는 야복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들의
물들로 인해서 지류가 많아가지고 그때가 제일 물이 많은 때, 그래서 깊이는 한 3m에서 5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폭은 한 30m쯤 되는 그런 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오늘 현대 무슨 군대처럼 잘 조직돼 가지고 물이 있을 때는 다리를 놓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훈련이 잘 된 무슨 정예 부대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럭저럭 공격해 오면 방어하기에 급급한 훈련이 그 정도 된 군대인데, 그 앞에 거의 3m에서 5m 깊이 되고, 그리고 그 폭이 한 30m쯤 되는 그런 요단 강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바다이기 때문에 물론 해류가 있긴 하지만은 그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가지고 가운데를 갖다 길을 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좌우에 물벽이 서잖아요. 물이 폭포수처럼 쓰되 그 밑에는 바람을 불어가지고 좌우에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는 여러분, 태풍의 눈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없죠. 마찬가지로 강한 동풍이 불어도 사람이 지나가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은 어떻습니까? 강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강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버리시면 뚝 잘라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을 멈추게 하셨어요. 바로 여리고 앞 그 요단강의 물이 멈추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단 이후부터 사해로 들어가는 물들이 모두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물들은 쭉 쌓여가지고 거기 보면 저쪽 위까지 이렇게 물이 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가른 것과 똑같이, 깊은 바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치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건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표징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 가나안 전쟁,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야 할 이 거룩한 운동이 너희의 힘, 너희의 능력, 너희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신 주시고 그들에게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담대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 앞에 가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것과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을 보겠지만,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나는 큰 성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본다면 발굴해 보니까 거기는 이중으로 성벽이 되어 있어요. 즉 1차적으로 바깥에 성벽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또 하나 약간의 공간을 둔 다음에 그 안에 또 하나의 성벽이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오고 난 다음에, 그럼 요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만난 성을 보니까 이 성은 만만한 성이 아니 큰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을 공격해 보았습니까? 침범해오는 적들을 갖다가 평야나 산이나 어떤 그런 곳에 서로 맞붙어서 싸워는 봤지만,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성에 먹을 것과 물 같은 것을 준비해 놓고 성에 숨어서 성을 지키고 있는 이것을 공격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등 뒤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배수진을 친 겁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갖다 그냥 놔두고 중앙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을 뒤에다 대고 가나안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리고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절대로 그냥 이거 만만하지 않은데 그러면은 다음에 하자라고 해서 쓱 피해가지고 만만한 적을 찾아가지고 한번 넘어뜨리고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고 뭐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여리고는 피할 수 없는 큰 성으로 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넘어가야 할 것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너가 하는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들이 싸워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하는 전쟁이다. 물론 여러분, 이 가나안 여리고 전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투가 되어지고 난 다음 이건 가나안 중심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중심부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바로 좀 가까운 곳에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해옵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하게 되면 이 가나안 중앙부가 전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에 있었던 아모리 다섯 왕이 여러 성들을 다 연합을 해가지고 끌고 와서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게 기브온 전투예요. 이래서 가나안 남부와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북부에 하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전투는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군사학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인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앞뒀지만 여호수아는 아직 자기가 직접 리더가 돼가지고 그 전에는 모세가 이끌었는데 아직은 자기가 리더십이 아직은 몰라요. 백성들은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리더해서 이것을 넘어뜨릴 것인가 안 무너뜨릴 것인가. 오히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건너와서 사실은 배수진이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 전략이죠. 도저히 가망성이 없을 때 마지막 한번 해보자 했을 때 등에다가 물을 쥐고 도망갈 퇴로를 다 차단하고 싸우는 거지, 숫자가 많고 이길 힘이 있는 사람이 막다른 골목을 갖다가 들어가가지고 싸우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든 불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과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이 전쟁은 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여호와가 나의 백성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친히 앞서 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두 번째 6장 처음에 보면 여호수아 6장 처음에 보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상세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 그래서 세 가지 증거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해.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 보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함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라.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이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부족해요. 가나안 땅을 넘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정복을 싸움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세상은 너무도 강하고 세상은 너무도 조직이 잘 돼 있고 여리고성처럼 이중 성벽이 갇혀 있고 여리고 요단강처럼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큰 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구원, 이 십자가 복음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 지역에 라합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못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잘 될 것이다 번영신학이나 복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신학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복음은 결국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피조를 받은 아름다운 본질 우리 인간과, 그런데 이 인간이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지금 아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복음은 우리들에게 잘 될 거다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낙관적인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시는 것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성령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마치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말세에 자기 좋아하는 소리를 듣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던 것처럼 이런 복음은 언제나 배척을 받고 거부를 받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낙심하지 말 것은, 근데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들 여호수아와 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본 그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기골이장대하고 큰 성벽에 딱 진치고 있고 아주 숫자도 많고 군사 배치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건 찔러도 안 된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이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된다, 이 복음은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다, 도대체 이 소득 2만 불 3만 불 되고 더욱이 이 미국 워싱턴에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운 이 땅에 누가 이 십자가를 말하는데 이 복음을 들을 것이냐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낙심을 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을 보세요. 우리의 소문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들을 자들을 준비하고 들을 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복음이 우리와 상관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지금 누군가가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말해야 할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듣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보 한 장이 어떻게 하다가 어느 사람 손에 건져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아니면 우리의 방송을 듣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생 라합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멸망의 땅 중에서도 라합, 기생 라합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를 전도하고 있는 거기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진리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진리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덩굴에 떨어져도 다 그건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옥토밭에 떨어질 자들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 백성 될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고 이 증표를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건너지 못할 요단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세상은 너무 강대하고 우리의 힘은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는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어떤 권세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문화는 너무도 우리가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주셨어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그 흐르던 물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이 나머지의 모든 강들이 말라서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임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아무렇게나 심심하면 내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이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할 때는, 그 막다른 골목에 갈 때는, 넘어가야 하는데 넘을 수 없는 그 산을 만날 때는 하나님은 이 산을 전부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 기적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필요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 일입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셨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이 사실을 세상은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는가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매달리는 사람들, 이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시대에 어떤 이 말씀을 정립하기 원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공부를 많이 한 칼빈 같은 사람을 쓰셨습니다. 미국의 각성운동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론적인 것보다도 이미 정립되어진 이 교리보다는 하나님은 사역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무디같이 특별하게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불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감격하게 만들고 죄사함에서 오는 자유함을 만들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이 거룩한 일에 뛰어들고
나서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담대할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하나님이 친히 앞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대적 여리고성은 쉽지 않은 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피해서 다른 쉬운 상대를 찾아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는 1대1로 만나서 이거를 무너뜨리고 이겨야 할 그런 상황이 가야 하는 상황인데 대적이 너무 강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사실은 하나님의 현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전쟁에 나갔을 때에 이 전쟁에 나가서 전략만 짜고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친히 우리 앞서 자기 백성들 앞에 칼을 들고 나가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제 전략들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진 이 진리들, 물론 우리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하는 아름다운 동일한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 있게 만들까? 그래서 로마서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성경이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인간이 저지른 그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죄는 도대체 무엇이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는 무엇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줬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은 뭐고,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이 로마서 창세기 1장부터 3장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사도행전에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 그리고 누가복음에 말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생명 얻게 하는 회개, 이 놀라운 것들을, 이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개요로 만들 것이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에 깊게 할 것이고, 그리고 어른은 어른들대로, 지성인은 지성인대로, 마지막에는 거기에 모든 지식을 다는 주석책까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대에 끝나지 않고 이것이 영어로 또는 다른 말로 계속 번역되어 가지고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우리는 이 여호수아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들을 계획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모든 개인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앞에 위기를 만나면 요단을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앞에 이 거대한 성 여리고와 같은, 또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함께 나도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정말 예비된 하나님의 사명자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말씀 듣기 원하여 방황하며 고통받으며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 예비된 자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합시다. 세 가지 증거를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을 앞두고 이제 서 있는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군대처럼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또 요단을 하나님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이 일들을 친히 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 증거하는 일을 친히 진두지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갔을 때에 이 견고한 성 같은 곳에 하나님 라합 같은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세 가지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